축복과 또한 일들이 잘 풀려나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집약한 기간인데, 사순절의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가장 큰 사랑을, 아들까지라도 사랑 때문에 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가장 크신 분의 큰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끝에 가봐야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방식을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까지라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그 아름다운 말씀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자비심과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됨을 다 보이시고 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누구다, 너희들이 공부해라, 암송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서, 자, 내가 누구지? 예수님은 당신의 어떠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 마음속에서부터 신앙심으로 고백될 때, 그 고백이 영원하고 진짜고 거짓이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네 말이 맞았다. 네 말처럼 내가 바로 그다. 그런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리고 축복의 확증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는 이 땅에는 하나님 천국의 그림자인데 엄청난 천국을 이루겠다고. 너는 반석이라고. 원래 베드로가 울퉁불퉁하고 성미가 변화가 있어서 반석은 요지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인데, 그런 베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보충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왜 베드로가 반석으로 불려집니까?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내가 사랑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기적과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네거티브한 마이너스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고난이 따라온다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시작은 축복이고 감사하지만 가면 갈수록 나를 제대로 믿으려면 힘들다고, 그걸 비로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서뜩 나서면서 제자된 의리를 말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선생님에게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팔 건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죠.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때 주님의 또 차원 높은 사랑이 나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아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게 해서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부른 게 왜 사랑입니까? 여기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러지 않냐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 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적인 요소를 주님이 빼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나쁜 게 들어있어서 나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쌀이 있는데 쌀에 이렇게 조그마한 뉘 같은 게, 그러니까 껍데기 안 벗겨진 그런 그 쌀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 뉘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라지 같은 거죠. 이렇게 집어냅니다. 왜? 그걸 먹어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 속에, 주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적인 부정적인 요소를 주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형체 속에 사탄이라는 실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형체를 보고 판단해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묻고 싶은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 나를 왕 세웠던 나의 멘토와 같은 사무엘 좀 끌어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사울이 본체를 보지 못하고 형체만 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의 모양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거기에 절했다고. 실은 실체는 그게 귀신인데, 귀신이 지금 사무엘로 가장하고 형체를 입고 나온 건데,
그 다음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하고 다 전사해요. 참 비극적인 사울이죠. 여러분,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본체를 보지 못하고 형체만 보고 형편만 보고 판단하면, 형편이 어렵다고 좌절하면 영적으로 죽는다. 실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걸 막는 것이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탄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사탄아 빠져나와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심체 속에 있는, 본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빼내주신다.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My wife란 뜻이 아니에요. 자기 셀프를 deny 하란 말이죠.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많은 분들이요, 자기 멸시는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할 줄 몰라. 성경은 자기 멸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멸시하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하라 그랬어요. 심한 경우는요, 자기 학대까지 합니다. 자기 학대. 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임마? 왜 그랬어? 막 자기 학대를 해. 내가 그때 이 돌대가리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애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실수했지? 아 그때 왜 내가 그거 했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왜 케이크 쿠키인가 팔라고 이렇게 그걸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쿠키를 팔았는데 돈을, 그 쿠키 판 돈을 잃어버렸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대로 레포트를 했어요. 내가 쿠키를 팔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이니까 선생님이 그대로 그래 괜찮아. 뭐 한국 같으면 너 진짜 쿠키 잃어버렸어? 아니 쿠키 네가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쓸지 모르는데 그렇게 괜찮아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때 내가 왜 그 돈을 잃어버렸지? 내가 왜 잃어버렸지? 하면서 선생님이 괜찮은 용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그걸 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게 실제 스토리인데 30년 동안 내가 왜 그랬지? 30년 동안 그 초등학교 시절에 3달러짜리 그 쿠키 못 갖다 준 거 가지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멸시, 자기 학대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 멸시나 자기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럼 자기 학대와 자기 부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학대는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요. 자기 부인은 그 한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멸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부인되어야 될 그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통 당해라,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시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지면 바로 거기에서 너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바울은 이걸 알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통만 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은 가장 많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베드로처럼 얄량한 그 자기 체면이라고 할까? 제자가 스승을 지켜야 된다는 그거. 얄량한 자기 양심.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보고 약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약한 양심. 고기를 못 먹어. 왜?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근데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우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양심으로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이 약해서 그 고기를 못 먹어. 근데 기준은 약한 사람 기준이에요. 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뭐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못 가요. 왜? 기준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준인 거예요. 만약 제가 주일날 같이 아이들을 어디 놀러 가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목사도 주일날 놀러 가네. 우리도 놀러 간다.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흔들린다 그 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어디서나 다 뭐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약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가려면 꼭 월요일 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한 이 부분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생각, 주님 기준으로 이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서 도둑 부자 얘기인데, 도둑 부자 하니까 리치맨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도둑 아버지하고 도둑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들이 학교에서 네 아버지는 도둑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들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빠 도둑이야? 그러니까 도둑 아니야. 실제는 도둑인데. 그러니까 애가 아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빠가 밤일해서 먹지.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갔어. 친구들이 또 놀리. 네 아빠 도적이지 하니까 아니 우리 아빠 도적 아니야. 그럼 뭐야? 밤일 한대. 여러분, 밤일 한다는 그 말이 이 아이에게 우리 아빠는 도적이라는 그걸 확 벗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빠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겠어요? 아빠 도적이야? 아빠 도둑이야? 할 때 그 아빠가 아니. 여러분, 그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도둑인데 도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고 양심이 어긋났죠. 그런데 양심보다 더 큰 건 사랑이에요. 그 말은 양심이 갖는 파워보다 사랑이 갖는 파워가 더 크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래, 네 말대로 아빠는 거짓말 못, 아빠 도둑이야, 아빠 도둑인 거 용서해줘.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이 네 아빠 도둑이지 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아빠는 야간 작업하는 사람이야. 그 사랑이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친구들이 와서 네 아빠 도둑이지? 해도 아니, 우리 아빠 야간 작업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 많은 분들이 어떤 원리나 율법이나 어떤 자기의 그 양량한 어떤 자기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당합니까? 안 됩니다라는 베드로 자기 기준 가지고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십자가 지는 삶을 못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는 자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석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 그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 좀 나오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니까짓 게 뭐하냐? 니까짓 게 뭐하냐? 자기 모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지리산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욕을 하는데 욕을 먹으면요, 욕은 부인하면 괜찮아요. 욕은 먹으면요 나오거든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나오고요, 욕을 먹어도 욕이 나와요. 자녀에게 사랑을 넣어주면 사랑이 나오고요, 자녀 욕하면 나중에 그 자녀가 욕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막 소름이 끼쳐 그런 얘기하면 말이에요. 이 왼수야, 이 왼수야. 아이고, 저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막 하면서 이런 일이 기다하게 듣다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아침 되면 코치 교회에서 싼 거 사다가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넘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교회만 오면 활기가 넘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도 주일학교가 잘 됐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주일학교 80%가 문 닫고요, 교회에서도 이 주일학교 이 부부들이 많이, 그럼 주일날 아이들이 다 어디 가고 뭐 하냐? 바로 그 양량한 그 세상적인 그 가치가,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양심보다 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랑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여러분, 자기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나 필요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세요. 멸시는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고, 부인은 그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순 나쁜 사람이야. 그럴 때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너는 이런 거 못해. 그럴 때
못한다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건. 그래서 부인이에요. 자기 멸시나 자기 학대는 전체를 부정하는 건데, 부인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부인이잖아요. 부인. 부정할 건 부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은 베드로를 멸시했다든지 모멸했다든지 학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미움이 생기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부인하라고요.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믿지 못하는 그걸 쳐내라고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주님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그리스도가 죽은 그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가 붙을 때 나와 주님은 붙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들 절대 무시하거나 모멸하거나 거절하지 마. rejection, 거절하지 마.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부인해야 되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자녀에게 너는 항상 그렇더라, 그게 아니고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피곤하다는 그걸 네가 쳐내. 못 쳐내면 부모가 쳐내주는 거죠. 일어나 해봐. 부정적인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부인해. 우리 생각 속에서도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얘가 할 수 있을까? 안 되는데 그걸 쳐내야 되죠. 그 진정한 그 자기 부인, 자기 멸시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주님은 마지막으로 영광이 있다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온다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뒤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의 세상에 있는 거죠.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 다음에 새로운 빛이 있는 거죠.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정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의 영광이 저분 속에 있네. 아, 저분이 밝네. 저분을 보니까 마음이 좋네. 저분을 보니까 삶 맛이 나네. 저분을 보니까 정말 내가 집에 가고 싶네. 교회 가고 싶네. 직장에 가고 싶네. 이것은 바로 영광의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역사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이번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있는 이 4월 달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4월 첫 번째 주일 이 사순절 절기에 저희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탄은 물러가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빼내주심으로, 주님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될 건 부정되고 인정될 걸 인정돼서 참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